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 우리 처음에 인사했던 게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손을 붙잡기도 하고 포옹하기도 하고 동성 간에는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런 날이 좀 오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에 글이 참 많잖아요. 수많은 성경 편지 이것들을 기록한 사람들도 다양하고 이 수신자들도 다양해요. 어떤 민족에게 쓴 글도 있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기록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는 편지가 많아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어느 지역에게 보내는 편지, 뭐 데살로니가, 뭐 고린도, 빌립보, 골로새 이런 것들이 보통 편지들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받는 편지인데 누가 직접 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이 편지를 볼까? 골로새 교회가? 물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보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과연 이걸 볼까? 누가 이것들을 읽고 깨달음을 얻든 교훈을 얻든 내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든 이럴까? 성도라는 거죠.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라고 해서 건물이 이 편지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고 성도가 듣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여쭈면요. 교회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저는 그 시골 교회에 빨간 벽돌로 지어진 그런 교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뾰족한 그런 건물들이 떠올라요. 어떤 분들은 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고 물으면 한참 네온 사인 빨갛게 되어 있는 종탑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유명한 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떠오른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강원옥 권사님 뭐가 떠오르세요? 교회하면 제가 떠올라요.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우리 뭔가 하나씩은 떠올라요. 많은 분들이 건물을 떠올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야, 니네 교회 좋다. 니네 교회 작다. 니네 교회는 어때?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건물이고 그런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좌우될 때가 참 많아요. 몇 년 전에 우리 이 지역 가운데에서 교회 건물을 이단에게 팔아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이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갔다고 팔렸다고 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향해서 또 그 교회를 향해서 말들이 정말 무성했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걸 어떻게 이단에 파느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목회자들 모임 가운데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팔았다. 잘못했다. 그런데 그 교회 건물을 짓느라 성도들이 자기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뭐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갚지 못하게 되고 문제가 되어서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되었다. 차마 나는 그 꼴을 못 보겠어서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에 팔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분들이요, 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이단에게 넘어간 거, 팔린 거, 그거 안타깝고 슬프고 잘못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의 삶이 무너졌다,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마음이 안타깝고 떨리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쉽게 그 목사님에게 돌을 던질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 모든 행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면죄부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교회로 느끼고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거기 드러나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건물로 보면요, 건물이 이단에게 팔렸다, 건물이 무너졌다, 건물이 뭐 해체됐다 이러면 속상해하고 아파합니다. 물론 힘든 일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이 무너지거나 팔리거나 잘못됐다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건물로 본다면요, 건물이 팔리는 순간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교회의 본질이 된다면 성도의 신앙의 무너짐,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더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해야 합니다. 그 교회가 정말 무너져서 건물이 팔렸다는 얘기죠. 그럼으로 인하여서 더 속상한 일들이 사실 많이 생겼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건물도 다 잃어버렸고 성도들도 다 신학이 뿔뿔이 흩어지고 무너진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현실이지요. 여러분, 건축물이 교회의 본질은 결코 아닐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목사님도 아니고요,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그런 옛날 고풍스런 것도 아닙니다. 네온 사인 종탑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잡지 못하면요, 교회에 관계된 이해나 지식이나 열심이나 노력이 다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골로새 교회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7절 8절에 나와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에도 에바브라를 향해서 수식하는 단어들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말씀을 가리켰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바울과 함께 배웠던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은데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배우며 신앙의 기초를 닦아서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요. 이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아시아의 어떤 신비주의 사상이라든지 유대의 전통주의 같은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8절,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에바브라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지금 형편과 교회의 세워짐과 문제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기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론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게 골로새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펜을 든 겁니다. 글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발송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교회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지역 그리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목회했던 분이에요. 당시는 한 목회자가 교회 한 군데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개척을 할 때도 우리는 지금 개척을 하면 공간부터 얻어요. 임대를 하거나 월세를 내거나 어디서 지원을 받으면 전세를 하거나 매매를 하기도 하죠. 힘 있는 교회들은 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 조금 자기 집을 내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같은 곳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크라는 단어랑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되는데 이게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예전 헬라에서는 또 이렇게 공동체 모임이라고도 불렀지요. 즉 교회라는 단어의 정의된 그 뜻을 보면요, 공간이나 건물을 의미하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공동체예요.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면 교회가 멋있는 건물, 현대적인 건물, 뭐 아름다운 공연장처럼 생긴 거, 아이들이 지내기 좋은 것, 이런 거랑 관계가 없구나라고 아셔도 충분합니다. 본문은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인데 누가 수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의 수신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했다라고 누가 보아야 하는지, 누가 읽어야 하는지 이 수신자를 기록했어요. 저들이 교회의 중심이었고 저들이 교회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단에 흔들리고 있는 문제가 있고 수많은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지만 에바브라와 바울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했던 존재가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성도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에바브라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음을 두려워하는 건요, 이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예배당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예 화려한 장식들, 좋은 집기들 아니었을 수 있어요. 정말 걱정하고 염려했던 건 성도의 마음, 성도의 믿음, 그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개교회 중심주의입니다. 개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개교회 중심. 우리 얘기할 때 내 집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내 것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것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를 생각할 때도 내 교회가 중요해요. 내 교회가 중요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 목사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를 위해서는 충성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는 일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교회 개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교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내 교회 중심적으로 키우고 성장하고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작은 교회 생각 잘 안 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 정말 그래요. 그것이 문제긴 한데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먼저예요. 이것이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만 중요하게 여기고 내 교회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저들에게 가까이 가서 말씀을 전한 적도 없어요. 그저 이야기 듣기는 누구에게 들었냐면 에바브라가 가서 목회를 했는데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우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철학이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유대의 그런 생각들이,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본 바울이 안타까워해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대요. 자주 기도했겠죠. 그 흔들리고 있는 모습,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기도했겠죠. 여러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많이 외워요. 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고 우리가 언젠가 한번 사도신경을 깊이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기억이 나세요? 거룩한 공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 마지막에는 뭐에 대해서도 나와요?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과 믿음까지 나와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나온 게 뭐라고요? 거룩한 공회예요. 중요도로 따지면 뭐가 더 중요해요? 성부, 성자, 성령 다음이 공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공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사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지만 공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요, 중요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성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외아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길죠. 자세하게.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님 한 줄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면 끝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거는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사도들은요, 사도들 입장에서 뭘 믿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믿으면서 또한 거룩한 교회를 믿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그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걸 고백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룩한 그 공회, 공교회성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가운데 교회가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들 그래요. 야, 내가 그냥 혼자 예배만 잘 드리고 그냥 헌금 잘 드리고 내 할 바만 잘하면 되지. 죄송해요. 그 안에도 분명히 구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믿어요. 진짜 건강한 건 뭐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형편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 모습이 거룩한 공교회성이에요. 바울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어쩌면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이 이단 가운데, 수많은 사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편지라는 글로 기록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으로 골로새서로 마주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자가, 육신에 묶여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자가 자유하게 돌아다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감옥에 갇힌 자를 위해 기도하지, 오히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어서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자유하게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오히려 영적으로 흔들리고 사상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갇혀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몸은 자유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묶인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고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고 누구에게 내세울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마음이 묶여있고 영혼이 눌려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라는 것을 알면요, 또한 바울이 묶여있는 감옥에 있는 그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을 보면요,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 영적으로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저 건물 번듯하게 세우고 헌금 많이 하는 게 교회 세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 지체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아파하는 자에게 찾아가 기도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라고 생각해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에 지금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에 비전이 없어요. 이제는 없어지고 망해갈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 가운데 열매 맺음을 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소망이에요. 미래예요. 비전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신앙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랑 똑같아요.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문화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어린아이들을 막 공격하고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아이들 가운데, 저희 아이들에게도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교회 학교가, 어린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를 회복한다면 정말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애쓰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인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고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표현한 이 기록이 2절에 나오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가 영어 성경은 더 홀리예요. 거룩한 자들, 이 성도예요. 이 신실한 형제, faithful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4절 5절 말씀을 보면 좀 실마리가 풀립니다. 같이 한번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이 성도라 부르고 신실한 형제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대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라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어느 가정에서 이야기했고 누구에게 말했는데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답게 신앙으로 섬기는 일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처음에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5절 말씀에 가보면요,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에게 들은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하는 일들이나 예배나 선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사귀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근원이 뭐냐? 5절 끝에 기록해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모든 일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또 사랑으로 섬기게 된 것,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가 일하고 섬기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행하게 됐고, 그 이야기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들으니까 표현하기를 성도요 신실한 형제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 순서로 따지면 5절이 먼저고요, 그 다음 4절이고 그 다음 3절인 거예요, 순서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바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의 사랑 이야기, 예배의 이야기, 그 교회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변한 것들을 다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들을 따라서 가보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저들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거룩한 성도의 모습, 신실한 형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과 말씀, 그 진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저 천국에 이르는 능력으로만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천국에 이르는 능력을 넘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키고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변화된 이유, 진리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천국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요 거룩한 성도, 신실한 형제라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 그것의 근본은 복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힘을 잃어버려 가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것들이 뭐냐면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아시아의 어떤 신비주의, 유대의 그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막 파고드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묘하게 교회 안에 침투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성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가 사랑을 해야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냐. 그런 사람들 어떻게 성경도 잘 알아요. 빛과 소금이 돼야지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땅땅땅 내려요. 반론을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맞아,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저들과 함께 하셨고 저들을 도우셨잖아. 우리도 그래야지.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요, 누군가를 돕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이 뭐예요? 죄인 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냥 교회가 섬겨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그건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 관계하는 방법,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방법, 이런 도덕적인 걸 가르치는 게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을 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 십자가, 보혈, 죽으심과 생명. 여러분,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있고 진짜 생명이 있는데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이단과 같은 사상, 도덕주의 같은 것, 정의주의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를 흔듭니다. 무엇이 정의입니까? 사람의 정의를 갖다 대면 그것들이 다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정의가 아니에요. 설교할 때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요, 수없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래된 목사님,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 예화를 더 찾는 데 오래 걸려요. 성경 말씀보다 예화를 찾는 게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힘들고. 야, 어떤 예화를 들까? 성도들도요, 예화를 들으면 이게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합작품이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이 꼭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화는 잘 기억에 남아요. 다른 건 기억에 안 나는데 예화는 머리에 쏙쏙 들어온대요. 그래, 감동 받았대, 은혜 받았대요. 누군가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삶이 내가 투사되고 투영되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한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다시 힘을 내야겠어요.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물론 그런 일들이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보다 예화가, 이야기가, 스토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감정을 더 요동케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요동시키는 건 무엇이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요, 대속해서 죽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야지, 야, 목사님의 말씀 오늘 은혜가 돼, 그 예화 들으니까 마음이 찔렸어, 마음이 변했어. 여러분, 그건요, 가다가 또 바뀌어요. 잠깐이에요. 진짜 삶이 바뀌고 진짜 성도가 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는데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이 언제부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지, 좋은 이야기, 권면의 말, 야, 위로해 줄게,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전도지를 봤는데요, 전도지에 써 있어요.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힘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는 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뭐예요? 당신을 위해 누군가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분명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그 외적인 걸로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일 뿐이지요. 어느새 복음의 감격을, 복음의 그 놀라운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현대교회,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도 아마 많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변변치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좀 풍성히 줄 것 같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뭐 잘 풀릴 줄 알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똑같네, 교회 안 가나 가나, 아플 때 아프고 문제 생길 때 문제 생기고, 교회 가나 안 가나, 잘 될 때 잘 되고 안 될 때 안 되네, 안 믿어도 되겠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님 저 평안 주시는데 물질 평안 주시고 자녀의 평안 주시고 성공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게 평안 얻는 길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복음은, 얻는 평안은, 복은 생명의 복이요 영생의 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만 바라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내어주신 그 복음 위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복음 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와 편지,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크실까라고 감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기록하셨지만 그 사랑의 마음은 더 절절하고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직도 우리 교회 뭐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도 아닌데 성도들 이름도 모르고 성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아가고 기도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상이나 좋아 보이는 이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부활하셨다라는 그 생명의 복음 위에 우리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참 교회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